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이,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가슴 안에 각 방에 대해서 이제 신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내용들은 이미 가슴명상센터에서 여러 번 얘기됐던 내용인데, 계속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또 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처음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거 이어서 이제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신이다 시리즈를 좀 하는 이유는 빛의 몸을 결국 이제 목적지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과 고요와 이 합일이거든요. 이렇게 우주적 차원에서 영성은 사랑과 고요와 합일. 이제 합일은 이제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도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신은 인의 예지로서 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인간 세계로 나타나면 이제 인과 예로 나타나고, 지와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성의 사랑이 인성으로서는 인과 예로 나타나고, 고유라고 하는 영성이 인간의 성품, 그러니까 이 성품은 상당히 우주적인 성품이죠. 인간한테 들어와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주적인 의식으로는 의와 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어쨌든 신이 그 이원성으로 갈라지기 전의 영성으로서의 신은 절대적 사랑과 절대적 고요, 절대적 합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쪽은 약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가슴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 좌우 음양을 넘어서 있는 합일된 거로서는 요 중간에 위치함으로 하는 그런 고유와 사랑과 신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영성과, 그러니까 본성, 영성, 인성에서 우리의 그걸 이제 공과 색으로 비하면, 공은 결국은 그 아공 법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득을 하는 거고요. 그 영성은 우리가 사랑, 고요, 합의를 통해서 증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우주적 마음은 사랑은 인과 예로 나타나는 거고, 고유는 지와 이제 의로서 나타나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원성에서 일원성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요거는 요 자체가 일원성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원성으로 나눠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인데 아직 이원성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인격적 존재들이 신이에요. 명상으로서 신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약의 신과는 좀 다르죠. 구약의 신에 대해서 제가 간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슴 안에서 만나는 신인 거예요. 무슨 구약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계약한 신과 이런 어떤 그런 신은 아니에요. 좀 신에 대한 좀 다른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몸과 마음을 공과 색으로 나눠 보면, 공은 마음이고 색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공과 색은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색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몸과 마음 중에서 이게 상당히 사람들 차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실 명상하는 사람이 되게 이제 그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으면 우리 보이는 피지컬 바디만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건 전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저기가 있는 거죠. 그 에체르테 바디도 있고 아스트랄 바디도 있고 멘탈 바디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마음이 돼요. 피지컬 바디 이외에는. 그런데 본성을 봐버린 사람한테는 본성만이 마음이지 그 밑에 거는 전부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에 따라서 몸과 마음의 그 정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 위에는 전부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즉 색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색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차는 저차를 포함해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사랑, 고요, 뭐 인의 예지가 아직 안 드러나 있다고 일반인들한테는. 이건 가슴을 알아야지 드러나는 그 우주의식이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아직 안 드러내는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거보다도 아래인 감정체와 사고체가 그분들한테는 마음이지만 이체 차원에서 보면은 사랑과 고유도 색인데 본성 위에는 다 색인데 예. 당연히 아스트랄체 멘탈체는 100%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것도 바디죠, 바디. 자, 그래서 이 그 빛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즉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차원의 몸이 있다. 근데 그 몸끼리도 우리의 수행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상위 차원의 몸은 마음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한다는 게 참 서글픈 거죠. 이런 걸 보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것뿐이 의식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빛의 몸으로서 이제 수행 관련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이 빛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양신 출퇴하는 것도 빛의 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양신 출퇴하는 거는 분명히 그 우리의 정을 기화시켜 가지고 양신, 음신이 아니고 양신을 출퇴를 하면 우리 의식이 이제 올마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몸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수행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빛의 몸에 대해서 그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원한 거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그 빛의 몸을 만들어서, 빛의 몸이라는 거는 육신의 몸이 아닌 빛의 몸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슴명상에서는 그 육신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물질의 몸까지도 끌고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우주적 차원에서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든 건 진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만 진화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만, 우리 인간이 몸으로 와 있을 때 몸을 의지하고 몸에 그 많은 그
저기를 입는 거죠. 몸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화를 하는데, 우리 의식만 가지고 쏙 빠지고 가면 이 물질의 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에서는 과장이 이제 마음이잖아요. 가원들이 이제 몸이고요. 근데 과장이 진급을 하면서 사실은 그 가원들이 잘 해줘서 이제 그 진급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본인만 싹 진급해서 나 몰라라 가버리고 가원들은 신경 안 쓴다 하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가원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리로도 진급시켜주고, 자기가 있었던 과장 자리로도 또 자기 후임 중에 이렇게 해서 진급시켜주고, 자기는 또 차장이든 부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일법이 만법이거든요. 그런 인간 조직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와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사실은 그게 의식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 60조가 모여가서 우리 인간이 돼가지고 그 몸에 은혜를 입어서 물질의 체험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서 의식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게 물질의 몸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인도의 그 힌두 성자들을 보면 그것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빛의 몸은 이제 그런 개념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우리가 빛의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사랑과 고요와 합이래요. 이게 인간적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인간적인 세계에서 인의해지는 어떻게 우주 정신을 인간관계에서 드러낼 거냐, 물질계에서, 이런 차원이고요. 우리가 빛의 몸을 만드는 건 그런 차원으로 좀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쓰는 거라고, 이걸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쓰는데 이게 로우 데이터, 완전히 원재료잖아요. 이거 가공되지가 않은 거잖아요. 요걸로만 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아직 좀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그 짚고 올라갈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했을 적에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슴과 등 사이로 앞뒤로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보면 연민과 찬양이 이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로 보면 신 그 자체의 성품이에요. 신은 고요하고, 신은 사랑이고, 신은 합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 같은 데 보면 많이 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뭐 이렇게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 고요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죠. 은밀이라는 게 뭐 고요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걸 뭐 언어학적으로 깊게 연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밀이라는 게 고요와 우리 안에서 만나는 고요와 별다를, 그 안에서 만나는 그 상태를 은밀히 표현해도 맞고 고요라고 표현해도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없이 언어에 매달릴 때 언어에 우리가 종속되는 거지, 체험이 있으면 이 언어에 매달리질 않는다고요. 이렇게 이 말 써도 틀린 말은 아니네. 은밀이라는 말을 써도 틀린 말은 아니네. 고요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은밀이라고 했을 때가 더 좀 인격적인 냄새가 나네. 이제 요렇게 이제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말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디가 더 정확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왼쪽 옆구리고 이쪽은 오른쪽 옆구리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을 볼 때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사랑과 고요와 합의를 요 연민과 찬양으로 해가지고 사랑과 고요와 합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아직 이게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설명하는 건 제가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인간이 이제 우리가 의식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올 때 아마 이 가슴 명상이 많은 그렇게 좀 연구가 되고 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인류가 좀 머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몸으로 증득해야 될 걸 전부 머리로만 지금 다 유튜브를 봐도 머리 개념 정리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증득돼야지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최고의 석학들도 다 보면 체험이 없이 머리로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게 그 앞뒤로 가슴 앞뒤로 되어 있는 것이 왜 좌우로 돼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요거는 신의 상태고요. 우리 인간이 신의 상태를 닮아갈 때는 이렇게 좌우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찬양은 위로 향하는 거예요. 위로. 연민은 밑으로 향하는 거고, 굳이 얘기하면. 그러면 찬양은 뭐냐면 경천이에요.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 하면 경천. 하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 거죠. 여기는 경천 애인이라고 그러죠. 이건 애인이에요. 애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로, 유교로 말하면 경천 애인이고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경천과 애인의 예수님적 표현이라고 해서 기독교적 표현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경천 애인과 조금 더 다를 게 없어요. 그걸 굳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신이 있고 없고는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 사유적인 노름이지. 이게 신이 없으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으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신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차 의식이기 때문에, 신의 의식이라는 게 에고 의식보다 좀 높은 의식이기 때문에, 에고 의식을 하나의 존재 차원에서 인정을 하면 이게 신이 되는 거고, 에고를 인정 안 하고 이 차원을 바로 나라고 동일시해 버리면 이게 신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나의 고차 의식일 뿐이죠.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인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에고의식보다 높은 거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불교는 우리의 수행할수록 드러나는 부분이 그게 진짜 나다. 근데 그 나는 나라고 할 수도 없는 나다. 나라고 하는 건 어떤 한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제 무아 사상으로 가는데, 유아의 반대 개념이 무아지 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아의 반대 개념으로서 유아의 반대 개념으로서 무아지,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인데 좀 이해하실 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언어를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언어 도단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교로 하면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죠. 이게. 여기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 똑같잖아요. 경천애인,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상구불이 하와 중생.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것은
내 의식에서 더 고차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내 이웃에 대한 그 연민의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민의 정. 이게 이제 사무량심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사무량심. 하와 중생이. 그래도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사가질 중요하다. 평정심을 놓쳐가지고는 사무량심의 자비, 희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고는 그게 힘든데 자비, 희를 쓰면서도 이 방에서는 평정심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평정심하고는 달라요. 에고가 알고 있는 평정심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평정심이 여기서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도 알고 보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상대방한테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도 그 슬픔에 빠지지 않는 그 평정심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달라요. 우주적인 평정심이에요. 이 가슴에서는. 자, 또 하다 보니까 20분이 다 됐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